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제 바라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꿈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 꿈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정말 이게 믿어지지 않고 정말 바라긴 바랐었는데 이루어질까 어떨까 했는데 이루어지면 이거 꿈 아니지 하면서 막 볼 꼬집어 봐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미소가 지어지고 정말 꿈꾸는 것 같았지라고 생각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직장 취업을 간절히 바라다가 취업을 한 것이 꿈꾸는 것 같았을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야, 이거 꿈이가 생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를 품에 딱 안았을 때 그것이 참 꿈꾸는 것 같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꿈꾸는 것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일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이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그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에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걸으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노래를 지었던 노래인데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했던 3번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귀환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귀환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귀환인데요. 이 노래는 첫 번째 귀환을 마치고 쓰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유능한 사람들, 지식인들, 그런 제사장들, 중요한 그룹의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또 유다 땅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의 그 기간이 끝나고 그토록 바랬던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70년간 바랬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그 땅이 그립다.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들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것이 정말 꿈이냐 생시냐라고 고백을 하며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기쁨의 노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으로 회복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넘치는 기쁨에 감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와 또한 자범죄로 인하여서 늘 사탄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가며 죄를 짓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포로에서, 그 결박에서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순간, 그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죄악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힌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산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꿈꾸는 것 같던 일 아닙니까? 도무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만 상상해 보더라도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통하여 우리도 그 믿는 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저 선물로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 아닙니다. 도무지 그런 선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내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내 것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받았을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꿈꾸는 것만 같은 그 일,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꾸는 것만 같은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고, 그리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따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기뻤을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지금도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에 우리가 흔히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던 그 시절이 아마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날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할수록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참 많이 애쓰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그렇지.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 땅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졌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죄에 빠져서 놓치고 있던 것 중에서, 세상에 빠져서 상실한 것 중에서 회복하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일,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인하여서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이기에 내가 지금도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시선을 맞추면서 기뻐하다가 이제 시선을 바꾸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신의 그 민족, 그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방의 시내가 다시 흐르는 것 같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방은 유다 땅의 그 아래쪽을 말하는데 네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인데요, 이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시내가 휘몰아치면서 흐르고 그곳에 생기가 돋아나게 됩니다. 메마르고 까칠한 죽음의 땅이 이제는 푸르고 비옥한 생명의 땅이 되는 역사들이 그곳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메마르고 척박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생명이 솟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죄악의 포로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들을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 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아서 죽은 그 상태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 안에 있지 않은 많은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 중 동료도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 그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남방시내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돌려보내 주셔서 구원의 자리, 이 감격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로 호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갑자기 농사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있는데 그가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거둘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씨를 뿌리는 그 일의 고됨과 힘겨움, 그것이 있는데 또한 추수할 때의 기쁨, 그것은 그 고됨보다 훨씬 더하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단순하게 땀만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괜찮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하늘만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농작물이 바짝바짝 말아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다음 해를 굶어 죽을 수도 있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 고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말 늘 들으면 부담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태신자를 정합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다들 적으셨죠? 근데 적지 못하신 분들 아마 부담감이 있어서 못 적으셨을 것 같아요. 왜 못 적으셨냐면 이런 부담감 아닙니까? 적어서 내면 그 새생명 축제 당일날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못 데리고 올까봐 그것이 좀 두렵고 걱정스러워서 아마 적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기 위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요, 그리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건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를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또한 위로할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그 수고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전도하면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좀 오해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때로는 의심도 됩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태신자들을 대하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5절에서 노래를 이미 해놓고 6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해놓고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 약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름을 써서 기도하는 일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섬김의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누림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포로된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도록 기도할 것을, 또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부담으로 가지지 마시고 먼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더 깊이 있게 누리면서 이것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